영어에 이런 표현의 말이 있어요. Comparing apples to oranges. 그 말의 의미는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고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면 이해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계속 연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마치 모습과 같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상담학자이며 시애틀 패시픽 유니버시티의 교수인 레스 퍼렛 박사는 부부가 서로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distraction,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TV를 틀어놓다든가 자꾸만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라는 외부적인 방해 요소도 있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방해 요소도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걱정하는 게 많아요. 혹은 다른 계획하는 일들을 막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배우자의 말을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defensiveness. 이건 방어적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불평의 말을 하거나 의견을 내는데 그것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 자신을 방어하느라 국부하기에 잘 못 듣는다는 것이죠. 이건 특히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close-mindedness. 닫힌 마음 혹은 닫힌 생각이에요. 왜 닫혀 있냐면 상처를 깊이 받았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믿어. 혹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을 때 마음과 생각이 닫혀 있으니까 귀도 닫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유는 assumption,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결론을 내려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 하려고 하는구나. 잘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 마지막은 뭐냐면 추측하고 비슷하지만 이 소통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이 페럿 박사는 proj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기대하는 마음? 이러한 의미가 담겨지지 않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바라는 것을 상대방의 말에 잠깐만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못 듣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이게 부부 사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늘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꾸짖었는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문맥상이나 문법을 보면 아마도 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아버지들이었고 제자들이 꾸짖은 것은 아버지들을 향하여 왜 쓸데없이 아이들 데리고 오냐고 아마 그렇게 꾸짖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노하시어 그랬어요. He was angry. 막 분을 내시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죠. 왜 노하셨을까?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하고 꾸짖는 제자들의 행동이 화가 나신 것일까? 그것도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전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 아이 하나,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아니 그 가르친 자가 언제라고? 바로 9장 전장인데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단 말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추측이 있었던 거죠.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 추측 속에 어린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해가 된 거예요. 잘못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The Kingdom of Heaven,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61번이 언급이 되어 있고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32번이나 언급됩니다. 100번이나 가깝게 이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하고 똑같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잘못 알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통 나라, 킹덤 하면 뭘 생각합니까? 제가 선교지 가는 캄보디아의 나라의 공식명은 The Kingdom of Cambodia입니다. The Kingdom of Cambodia. Kingdom, 나라, Nation, Country. 우리가 태어난 한국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런 것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경이 있고 언어가 있고 법이 있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잘못 이해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 이해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사람의 나라나 정치적인 나라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람의 나라, 정치적 나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스스로 왕을 세울 수도 없었고,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줄 군대를 세울 수도 없었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너무나도 슬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제자들이 기대했고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가 하실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구나. 다시 다윗의 왕의 그 전성시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재산까지도, 배와 그물도 버리고 자기들의 직업까지도 다, 왜? 성공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저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려오니까, 야, 애들은 저리 가. 이 하나님 나라 이거 상관없는 애들이야. 성가시게 굴지 말고 꺼져.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의 나라, 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삶,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보다는 내 가족, 내 문제, 나의 고민, 나의 받을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망이 많은 거죠. 낙심도 많은 거죠.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여나 나에게 부담이 되고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삶의 영역. 나라는 땅이 아니라, 국경이 아니라 다스림, 통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실현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을 쓰죠. 14절에 보니까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나도 단면적이고 단순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결국 우리가 죽을 때 멸망받지 않고 천국을 갈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멸망받지 않고, 그러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는 순간,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가치관으로, 목적이 다른.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자들이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 것이 아니다. 왜요? 아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꾸짖고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과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본문에 크가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이런 의미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생명이 귀하지만 여러분 기여하지 못해요. 그냥 기저귀만 축내고 주는 음식이나 먹고,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손주는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어른처럼 먹어요. 돈은 하나도 안 벌어오고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이 세울 나라, 이 땅의 나라에는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을 낼 수 있습니까? 칼과 뭐 창을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나오지 마, 꺼져.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은 사람의 행함과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매년 4월이면 NFL, National Football League라는 미식 축구에서 각 팀들이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라는 그러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특히 선수들을 각 구단별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단들이 뽑는 것을 first round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first round가 지나가면 second round, third round.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일수록 먼저 뽑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심이 뭐냐면 누가 올해에는 first round에 그것도 첫 번째로 뽑힐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에요. 올해 가장 first round에 첫 번째로 뽑힌 선수의 이름은 제렛 가프라는 사람이에요. LA 램스라는 팀이 그를 선택을 했어요. 그만큼 훌륭한 선수죠. 연봉을 제외하고 사이닝 보너스, 계약할 때 받는 보너스만 $18.6 million. 와. 그러니까 선수를 뽑을 때는 뽑는 건 구단주에게 달려 있지만 뽑는 조건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선수의 실력, 전적, 그리고 지금 몸의 상태, 부상당한 데는 없나? 그리고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우리가 뽑으면 우리 팀이 우승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언제 뽑힐 것이냐? 이게 정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놀 때 편을 뽑잖아요. 어떻게 뽑죠? 이제 캡틴 2명을 먼저 정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뽑잖아요. 나 얘,
나는 얘, 나는 얘. 맨 마지막에 뽑히는 아이는 잘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도 짝수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수가 홀수면 딱 하나만 딱 남아요. 제일 못하는 애. 아무도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 편이 가죠. 아니야, 니네 편이 가죠.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을 때, 내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나는 귀한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뽑아주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서럽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거부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That's not my way.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에 보면 여기에서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You must become like little children. 그런데 또한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은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게 무슨 의미냐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가 뭡니까?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순진한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변명을 대고 마치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yes, 내가 그렇게 믿을게요, 나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라고 얘기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선교사님들이 됐거나 목회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는 거죠. 선교지에 가는 것도, 여론조사에 보면 선교사로나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평균 연령이 언제였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선교사 목회자들은 청소년 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보면 저희 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섬기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자들과 저를 보더라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10명이면 9명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특히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 70대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혹시 그 목소리도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혹은 이러지 않을까요? 아유, 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 신학을 공부해? 가족은 어떻게 부양을 해?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분명히 핑계와 이유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가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은 굳어지죠.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오늘 권사님 오늘 중보기도실에서 내려오시는데 무릎이 아프시다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몸은 굳어지고 마디는 아프고 연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은 없지만,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말씀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제가 9번째인가 제가 한 번 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던 베트남 또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러한 예전의 역사를 소개한 적이 있죠. 라오스와 베트남이 그 당시에 국경선을 정하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고 했죠. 짧은 알갱이 쌀을 먹고 집을 기둥 위에 세우고 집안에 장식한 스타일은 인도 스타일의 뱀을 그려서 장식한 집은 라오스 사람이었고, 긴 알갱이 쌀을 먹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중국 스타일의 용의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한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고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여전히 이 땅의 사람이냐. 휴스턴 제일침례교회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존 비자니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청년 때 친구를 전도를 했대요. 뭐라고 전도했냐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지 라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네가 말하는 천국의 소망? 그런데 나는 너의 삶을 보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천국의 소망은 말하는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는 나는 너의 삶을 봐서는 모르겠다라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의 패턴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남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하고 세상의 유행과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분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벌어도 더 많은 것을 얻어도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중심이나 교만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